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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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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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두 다리에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을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손을 잡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손을 주님께 내립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제는 가야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다시 또 일어서서 갑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빗방울 소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네 하나님이여 너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가리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저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올려지고 공명이 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크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무지한 믿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산천의 조목도 짐승도 다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진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깨달아 주님과 함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고 마음에 끓이키는 일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 제3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 대강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해.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들여 그 결과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후에 김성섭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샤로 예쁜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닿는 데마다 공명하게 하소서. 예수 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온데,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저희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청주 두성을 품고 기도하게 하였사오니 이 청주 두성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아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셔서 적시적소의 필요절절한 귀한 말씀을 공급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세계가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라곤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노성리에 나만의 기도의 초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온 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사역하시는 귀한 이제 전사님들과 이제 이호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받들어 갑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고난을 단련으로 보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답을 더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여기에 계신다고. 근데 어른들은 어디에 계시나? 저 하늘에 계시나? 하늘에도 계시죠. 예,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성경은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는가? 네, 성경하고 나하고는 뭐 큰 상관이 없어. 읽을 때에만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뭔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욥의 축복 여러분들이 관심이 뭐예요? 욥의 축복은 생각하잖아요. 그 고난 뒤에 욥이 인내하고 난 후에 자녀들도 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고 재물은 완벽하게 배나 주셨어요. 욥의 딸들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만 아브라함의 축복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말씀하고 있다. 인생이 망치는 길을 하나님은 바로 잡으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숨김이 없이 가감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허물은 감추어주고 싶잖아요. 덮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숨기질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다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숨김 없이 가감이 없이 다 드러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을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다. 여러분들이 저 절간에 가도 그 대지주들이
성경을 옆에 놓고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갔대 절간에 가서 아버지가 누구시냐? 또 누구다? 할아버지가 누구시냐? 누구다? 또 그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냐? 가만히 있어봐라. 저 병풍 뒤로 가지만 성경을 가져가. 여기에 다 있다 답이. 인간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있다. 그 후에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뭐 무슨 할아버지, 고조, 징조 뭐 그 정도까지는 알겠지만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요. 성경에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도 성경에 있고 성경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도 다 거기 있어요. 욥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길도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이 나의 길이고 오늘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지만 인간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자꾸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고 다른 것들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배한 이 자리에 계시나?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셨느냐? 물으면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김다현 앞에 앉아서 물어볼까요? 김다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는 것을 믿어요? 느꼈어요? 우리 이하나 집사님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거야. 앞자리를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 놓겠어요. 자꾸 뭘 물어봐야 되는 자리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임재를 자꾸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가 있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잖아요. 왜 여기다 신경을 쓸까? 하나님 지금은요 영으로서 임재를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영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가 열릴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임재를 느끼기 전에는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럼 못 느끼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돼. 믿으면서 그것도 믿는 것도 그것도 내게서 나온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욥기 23장 2절을 보면서 웃었어요. 우리에게도 다 그렇겠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렇게 써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반항하는 마음이 뭘까요? 근심이 뭘까요? 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반항하는 마음이야? 왜 나만 홀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이것이 곧 반항하는 마음이거든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욥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가혹하게? 여러분 쬐끄만 기도 제목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반항하는 마음이 쑥 올라오잖아요. 욥은 어땠어요?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뺏겨버려서 하루아침에 다
요번 발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헌대가 나가 너무 가려워서 그 기아 조각인지 뭐 그걸 가지고 그걸 깨진 걸 갖고 뻑뻑 끓었다 그랬어. 얼마나 참혹했는지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지금도 믿냐? 그 친구들도 와서 말을 못했다고 했어. 욥이 당한 그 참상이 너무 가고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겪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유를 내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적각 그래 해주시는 사람 바로 대답 안 한다니까요. 예. 깨달아지는 날이 오는가? 깨달아지는 날. 예.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다 긍정이야. 예. 전에 김천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15년인가 13년인가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을 성결교단에서는 사랑의 제2의 손양원 목사님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저 사랑의 목사님을 닮아야 된다고 막 거리 또 막 가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또 그 교회를 또 다녔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을 옆에서 보니까 안 돼. 뭐 그게 틀렸어. 이게 없는 거야. 신방을 이제 갔잖아요. 신방을 따라가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강정을 옛날에는 해서 먹었잖아요. 강정을 해서 뻥튀기를 해서 강정을 쫙 만들어 먹는데 이 집이 솜씨가 없어갖고 이걸 못 해갖고 다 주먹주먹 해가지고 놓고 강정이 버시시 여기다 부서지는 거야. 바삭바삭이 안 해. 사람들이 신방 따라가는 신방 되면 아이고 왜 강정이 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목사님 먹기가 좋은데요 뭐 이렇게 모든 일을 좋게 참 사랑의 그 종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일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뭐 한 가지를 바라보는데 생각은 다 달라요.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 모두 각각 다른데 욥의 친구들과 욥 자신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막 이걸 치열하게 논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막 네가 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없다. 막 논쟁을 했어요. 욥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예. 내가 점검같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점검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고난의 때에는요. 이것이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그 인내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어때?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그것을 회개해봐. 네 잘못을 좀 인정 좀 해봐. 그러지 말고 날마다 이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생각, 교회의 생각, 교회의 시선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는 뭐 목사가 500명이 감옥에 갇혔었대. 예. 베네수엘라가 맞죠? 예. 목사가 500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대통령이 그 하는 바람에
다 그 목사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갔고 그걸 안고만 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 또 이란도 또 난리 났잖아요. 이란은 왜 난리가 났을까? 제일 강한 그 이슬람 거기가 무너지면서 복음이 이슬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내 시각으로 고정시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생각, 교회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을 보는 교회의 눈, 성도의 눈, 목회자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초점은요.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란이 저렇게 막 엄청나게 죽잖아요. 지금 시위대들이 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병원에까지 다쳐서 갔는데 병원까지 달려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한대잖아요. 왜 그럴까? 저 고통 뒤에는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작전이 지금 세상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왕권이 들어가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들을 이제는요. 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한테 나한테 생각을 맞추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이걸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딱 부딪혔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을 할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악하다, 저 사람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악하게 쓰이는 그 악한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자들이 되셔야 되는데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 온갖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깨끗하지 못하면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곳에 쓰이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심판자, 완벽합니다. 지금은 세상 심판이 100% 옳지 않아요, 재판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은요, 이 세상의 재판은 그냥 모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은요, 정확합니다. 죄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불의가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옳고 그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잠재우셔야 돼요. 막 그냥 어떤 텔레비에서 막 보다가 화가 나니까 텔레비를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텔레비를 총으로 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통치와 판단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이는구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나는 악한 자로 악한 곳에 쓰이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한국교회를 볼 때 너를 정말 복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부유했어. 너무 부유했어. 너무 안일했어. 너무 너희가 내 길에서 이탈되었어.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야.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교회가. 너무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았어. 너무 성도들이 부유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지금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수없다고 하잖아요. 건설을 어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시사 전화를 하는 분이거든요. 예, 지금 건설업이 하루에 1개 반이 문을 닫고 있다. 건설업이 하루에 1개 반이 문을 닫는다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예, 폐업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들은 희망적인 소식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IMF 때에 서울에 IMF 봤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청주에서 느끼는 것은 1년 뒤였어요. 1년. 아니 IMF 왔다는데 왜 청주에는 안 오지? 아니 저 텔레비에서 다 거짓말을 하나? 저는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요 1년 안 됐는데 느낀다는 거야. 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토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라보셔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주님이 너는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신 그 말이 듣기 싫어 죽겠네. 교회가 어느 날 남편의 마음이 돌변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러실 때 저 남편이 무너질 때 너도 같이 무너질까 봐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느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먹이다가 돼지가 다 열병에 죽어버렸어요. 자살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신 어떤 목사님이 차를 끌고 가다가 큰 다리 위에서 차가 막 다리 위에는 겨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아시죠? 운전하는 분들은 항상 얼음이 끼어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가다가 그 때문에 브레이크를 확 잡은 차가 휙 돌았어요. 그 순간에 차가 난간으로 막 가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를 어떡하나 이런데 순간에 들려 너 어머니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그러면 네 아내는 없어도 잘 산다. 하나님 내가 지켜줄 거다. 우리 자식들은 네 자식도 내가 다 이렇게 할 거야.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차가 난간에 걸쳐가고 멈춰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욥의 안타까운 마음은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어느 때 가장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 고난이 왜인지를 모를 때 네가 그 죄를 지어갖고 지금 네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럼 잘 시원해. 그래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지어가지고 죄값을 받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내가 아주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욥의 안타까움에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 욥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려면요 욥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여보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러면 또 모르는 거야. 이심전심이 돼야 돼. 마음과 마음은 통해야 돼.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느끼는 거야. 근데 나하고 뭔가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옆에 계시는데 말을 안 한다.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이럴 때로 막 화나잖아요. 내가 왜 투명인간이야? 나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 이때 우리가 힘들거든요. 이 답답한 가운데 욥에게 있는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할 때에 이런 고난이면요 우리 같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한 가지만 건드려도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욥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이 10절에서 보면은요 그 보배가 욥에게 있는 보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네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것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알아. 나를 알아. 그가 나를 이 시험 후에는 내가 반드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오게 될 거야. 평상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1절에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욥의 평상시 삶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고백은요. 지금 욥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내 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예,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위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정한 음식보다 나를 더 기히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욥을 지켜본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 평상시의 삶이 욥이 나의 걸음을 바로 내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고난 중에 지금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순종을 왜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요 믿음으로 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순종 안 해보세요.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것이 먼저 앞질러 가고 떡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주를 성수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를 성수해. 주를 성수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 뭘 하려고 하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죄가 앞에가 가로막고 쓰니까 할 말이 없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돈이 없겠어요. 사람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데는요 사람도 널려 있고요. 돈도 널려 있고요. 하나님께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안 해요. 네가 안 하면 딴 사람 많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짱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박살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나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가 평상시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욥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가 얼마나 귀중히 여긴 것을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편, 시편이 아니라 13절 14절을 보면은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했어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바꿀 수가 있느냐,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난을 이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 다 집에 와서 보니까 다 하기는 모르다 고난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럼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근데 뭘 했어요? 내가 막 뭘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 고난들을 내가 받아들였더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삶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야. 두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고난 뚝 저리 가 이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고난을 내가 흡수해서 내 것으로 삼은 거야. 내 안에서 녹여낸 거야. 이게 믿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네,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때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완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왜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단련돼서 욥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타 죽고 없대야. 그 고난 속에서 타 죽고 없대는데 타 죽는 사람은 뭐가 없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으세요. 고난을 싣고 복을 줍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이번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아내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 믿냐? 제가 좀 죽으라.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내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길들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내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저 마귀가 나를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마귀도 나를 어쩔 수가 없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잘생기죠. 그 다 뺏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생명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죠. 욕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다수 축가 없어. 그냥 나오고 점검이 되어 나오기는 그냥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감정에 치우쳐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한 말이 또 너무 웃기는 것은 누가 한 말인가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에요.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고집을 부리고 갔잖아요. 발람이요. 하나님을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알기는 또 잘 알아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고 의지함이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한번 얘기해봐. 근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할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 성경에 보니까 있던데요. 이렇게밖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알게 하려고 지금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욥처럼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 안에 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시끄럽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전세를 오는 사람들은 전세를 가지고 전세 받은 돈을 국가기관에다 맡기라고 했대요. 근데 또 한편에 막 댓글들이 올라와요. 국가기관에 맡겨? 그러면 다음 전세자를 내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대출 받은 건 어떻게 갚아야 돼? 정부에다가 맡겨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돼요. 왜 전 세계 지금 목사들이 막 500명씩 그 나라에 갇히고 왕이 갖다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막 목숨을 걸고 막 데모하는 반항자들이 일어나는가? 정치, 경제, 사회에 혼란이 왜 일어나는가? 주님이 세상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른 나라의 일들이에요. 이게 점점 가서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진 날이 옵니다. 그때 뭔가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흔드는 거야. 왜 흔드는가? 신부 준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지금 주님은 가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을 통하여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우리 예수 잘 믿어요. 성령 제출되면 착 끼고 가요. 근데 환난을 겪어보세요. 환난을 겪기 전에 내 믿음을 내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욥이 이렇게 자신했던 것은요, 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그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뭔 생각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흔들까? 전쟁으로, 폭동으로, 막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주님이 세상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나의 왕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랑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가까이 오고 있네. 전 세계가 4분의 1이 3분의 1이 완전 초토화가 된 후에 재림의 주님 오신다 했잖아요. 세상의 소망들은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어려운 안에서 여러분 그럼 오늘 진짜 뭐 우주로 간대야. 돈 얼마 내면 우주로 간대. 지금 그 일을 뭐 추진한대. 예, 우주로 가는 거지. 우주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것만 남겨두고 죄를 지은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것은 다 불태운다고 했어요. 저 하늘의 것은 안 태우는 줄 알아요.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신부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신부, 신랑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는요, 남편은 아내를 오직 나의 사랑, 그리고 신부는 오직 신랑밖에 없어. 여기 신부가 신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할 백성을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놓는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너를 내 백성 삼겠다는 놓아주겠어요? 어떤 환난 속에서 주님 우리를 놓지 않아요.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공급자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하늘이 솟아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 호랑이 등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산다.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잖아요. 어른들이 한 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망해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할 백성이다. 주님이 나라로 나는 초청장을 받은 자다. 뭐를 꼭 쥐고 있어야 돼? 초청장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혼란을 바람이 불다가 초청장을 날려버리면 할 수가 없어. 초청받은 자만 갈 수 있어요. 초청이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때를 아셔야 돼요. 왜 전 세계가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나?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욱 신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신실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성령님이 나한테 뭐 말씀하시는 날 못 알아듣는데 이 앞에 2명 학생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있어? 눈을 감아. 하나님 어디다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많이 와요. 생각으로 오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요.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자꾸 은혜가 올수록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조심해야 돼. 여기는요 성령님도 계실 수 있고 마귀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자꾸 쳐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는 이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어디까지 축복하는가?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신 만큼 축복하는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요 뭐 부족한데요. 아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난 너를 복주고 말 거야. 이러면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셔. 예, 믿고 이제 우왕좌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생각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소리의 시작이 지금 전 세계가 저렇게 하는 시끄러운 저 소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정말 기쁨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애곡하는 자가 있다는, 애곡하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저 세상에 들려오는 저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저 아픔의 소리들 뜻이 있어요. 예, 시편 118편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신랑을 주님으로 맞이하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기쁨의 소식, 잔치예요. 네. 그런데 신랑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곳에는요 애통의 소리가 오는 거예요. 예. 시편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들을 때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지각,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 엄마들은 알아요. 엄마들은 아기가 울면 알아요. 지금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안아달라고 우는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들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으셔야 돼요. 오, 성령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네. 오, 성령님이 나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네. 이게 여러분에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아유, 전쟁이, 저는 베네수엘라, 저 마두로가 왜 저 떨치세가 잘했다, 잡혀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로만 탁 덮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더 신실할 수가 있어요. 막 흔들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기 3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똑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리를 천하에 펼친다.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일은요 숨겨져서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재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알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땅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끌어올리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박만영 목사님이 계시록 세미나 가셨는데 그랬대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떤 강도사가 주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올리셔요? 어떻게 올라가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어. 그냥 계세요 그러면. 그냥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200km가 나가도 천사들을 동원해 하나님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목사가 다 됐는데 목사 전당인데 어떻게 끌어올려요? 내가 100km인데. 이거는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강사님. 그냥 그대로 계세요. 어떤 말씀이 욥기서 4장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까지 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손바닥하고 이런 데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웬만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이런 데는 약간만 서쳐도 간지럼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살짝만 터치를 해도 여러분의 감각이 딱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딱 반응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의 중심을 잡는 부분이 어딘가 배 밑창에 있다는 거잖아요. 배 밑창에
네,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은 무엇이 잡아줘야 되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에 깊이 임하셔서 나를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앞으로는요 험하고 험한 소리들이 들려서 지금 교회 가기도 무서운 이런 소리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때에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아주셔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환난을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욥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욥보다 더 힘들겠냐?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보다 더 힘들겠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끔찍한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고난은 어떨까요? 태산이 먼지가 돼버려가 어디로 휙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 드려진 이 마음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의 힘으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서는 동안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주의 돌보심 아래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불황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서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이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받게 하옵소서. 신실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박주한 주영 은혜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깨끗한 종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목사님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현호 전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심령에 부어주셔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사업에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연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과 부와 지혜를 주시고 모세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승용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조상의 죄와 그로 인한 저주의 대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과 축복의 대만이 내려와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혜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송리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예배의 자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학기 다니는 선생님과 친구들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노송리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물건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마음에 주신 비전과 불이 아들에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일 축복해 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이호세 목사님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 나라 위에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지혜로운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신실인 주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적부터 지은 죄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을 알고 자신을 주님께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남편의 죄를 해결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한 일행들도 안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박주한 주영 말씀을 가까이서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주영의 고등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청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하옵시고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기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업장, 농장, 가정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성공축산물 사업장 위에
성령님의 인재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제거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보혈로 덮어서 용서해 주세요. 죄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소멸하시고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사한 것을 우리 가족과 딸이 알게 하여 주시고 딸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날마다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장을 연결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한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신방헌금 드렸습니다. 특별 신방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기록된 글들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신속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욥처럼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의 끝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욥의 결말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정헌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예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안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교회로 하나님의 비밀함이 잉태된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헌금이 닿는 곳에 복음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어려워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간 종들이 어려워집니다. 주여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주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기둥 불기둥을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치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철이 눕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정의 교회처럼 가정의 천국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가정들로 모든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선교지역, 선교대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훈련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전도합니다. 중보기도 민경민 어린이 건강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사고에게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총회 재직 세미나 참석으로 종들이 가게 되는데요. 22일에 이제 거기에 가실 분들은 라마나 요새 가실 분들은 가라고 했는데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가면은 나와야 될 사람들이 또 불편하다고 하는데 얼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화요일에 들어가시면 되겠네. 사역자들은 다 총회 재직 세미나를 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니까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화요일 우리 없을 때 차량 운행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총회 재직 세미나는 체육관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예비 1만원, 교통비 각 2만원은 교회 재정에서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신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되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말씀과 내가 아버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여 이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치료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저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자랑하시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모두의 믿음이 알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일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청주분교 위에 하나님 앞 성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